이 시편의 시를 읽을 때는 제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오늘 제목 보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이 사람은 많지만 자신을 정작 잡아주고 도와주려는 사람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참 이럴 때는 하나님마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자, 다윗은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소리내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남겨질 때 좋은 점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롭기는 한데 그래도 누구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엔게디 동굴에서 기도할 때 들리는 것은 되돌아오는 자기 목소리 밖에 없었지만은 뭐 딱히 다른 것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분노와 원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에게 쏟아내십니까?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때로는 그것이 더 큰 아픔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그것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낙타 그림을 하나 보여줄까요? 낙타. 이 낙타의 이름은 쌍봉낙타. 왜냐하면 등어리에 이 봉이 두 개죠. 이게 단봉이 있고 쌍봉이 있습니다. 쌍봉낙타는 이 몽골 지역에만 살아요. 그래서 몽골 낙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낙타를 한번 겨울에 몽골에 선교를 갔다가 이 낙타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낙타 한번 타보셨어요? 낙타 타고 한번 달려보셨습니까? 안 달려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웬만한 말보다 빨리 달립니다. 그 제주도 조랑말보다 훨씬 빨리 달립니다. 특히나 이 낙타 주인이 제가 낙타를 이제 돈 내고 타는데 낙타에 딱 타자마자 낙타가 딱 일어나자마자 낙타 궁둥이를 빵 때리니까 낙타가 그냥 얼마나 뛰어가는지 그 위에서 그냥 이 낙타 이 혹을 꼭 붙잡고서 그냥 제일 믿음이 좋아졌던 때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낙타는 사막을 다니죠. 상인들이 이 사막을 건널 때 꼭 필요한 이 동물이 바로 이 낙타입니다. 이 사막을 다니는 낙타들이 아침마다 떠날 채비를 할 때 주인 앞에 나와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릎을 꿇는 것이죠. 제가 가서 낙타를 탈 때도요, 깜짝 놀란 게 이게 덩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낙타가 동물원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그 현지에 있는 낙타는 이게 크기 차이가 좀 납니다. 근데 이 큰 덩치의 낙타가요, 갑자기 이렇게 그 앞에 주인이 이렇게 두들기면 갑자기 앞에서 무릎을 이렇게 꿇는데요. 막 무릎이 끊어질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턱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몸을 딱 낮춥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올라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타는 기본 자세가 이 짐을 이 주인이 실어주기 전에 그 이제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죠. 상인은 그 다음에 낙타의 등에 짐을 싣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낙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싣는 거예요. 이 낙타가 너무 힘들 정도로는 짐을 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혹시나 낙타가요, 사막을 지나다가 이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만약에 쓰러지거나 병이 난다 이러면 손해가 더 큰 거예요. 이거 뭐 짊어지고 가는 짐보다 그 중간에 뭐 자칫하면요, 이 주인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이 광야 한가운데서 이 낙타가 병이 나면 말이죠. 쓰러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 낙타를 잘 아는 상인은 이 짐을 적절히, 너무 많지 않게 적절히 실어주고요. 또 낙타는 그 짐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적절히 실어주는 그 상인, 자신의 주인을 신뢰하고 그 짐을 받아낸다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한, 여기서 우리가 얻는 신앙적인 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때로는 분명 낙타는요, 어찌 보면 사람으로 말하면 종이에요.
주인은 주인이죠. 그죠? 상인은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도 이 낙타도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짐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론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주시지 그 이상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병들어 넘어질 정도로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이 낙타처럼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마땅히 감당하고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2편 3절과 4절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참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영이 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다윗은 고백하고 들어가는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만 있고 이 믿음만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자기 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힘을 써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그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항상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항상 평탄하고 좋은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길이 어느 길이든 그것이 험한 길이든 좁은 길이든 때로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든 간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정해 놓으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걷게 하신 그 길을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이 계획한 길을 가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슬프고 아프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평지를 즐겁게 가로지르다가 때로는 정말 아까 본 이 낙타가 걸어갈 만한 그런 사막, 광야의 길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듯한 그런 위험한 곳을 지나갈 때도 또 때로는 어느 경우에 가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산을 오르다가도요, 산에 이렇게 이제 계단을 만날 때가 있는데 높은 산에 가면 이 계단이 막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너무 힘든데 그 막 끝도 없이 펼쳐진 계단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왜 왔나 싶죠. 그죠? 뒤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길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 주인공 다윗이 이러한 절망 어둠의 시간에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할렐루야.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가장 친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가족도, 심지어 가족도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토록 친한 친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불안하고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다 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의 인내의 바닥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때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부딪히는 모든 난제들,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떠안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우리 마지막으로 좀 보겠는데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자, 보시면 6절까지도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나는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를 건져주십시오. 핍박하는 자들이 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저를 건져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7절에 이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이, 이 시가 끝나는 그곳에서 다윗은 고백하게 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옥이 뭘까요? 감옥, 나를 붙들고 있는 것, 나를 얽매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것, 나를 묶는 것, 그것이 뭐죠? 사단의 공격, 사단의 주는 고난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래요. 주의 이름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뭐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터져나오는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옥에서 이끌어내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여금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른다,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들이 나를 두른다. 자, 이 마지막에 그토록 나는 외롭고 힘들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성도들과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실 때 그 의인들이 나를 두르는, 그야말로 그 의인들과 함께,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은혜와 그 간증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인의 공동체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구도 중요합니다. 연합도 중요하죠.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인의 공동체, 때로는 죄인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가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거북이 있는데요, 알을 낳죠. 바다거북이 알을 낳는데 이 모래사장은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깊숙이 파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알을 낳을 때 그 한 곳에 이 바다거북이 최소 100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 그래요. 자, 갓 태어난 바다거북이 그 모래사장을 기어 올라오기에 그 모래사장이 너무 깊어요. 왜 저렇게까지 깊이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알을 낳을까? 좀 옅은 곳에 넣어도 좋은데. 물론 이제 이 알들을 노리는 나쁜 이
다른 짐승들에게서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그렇게 깊다고 생각하는 이 구덩이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바다 거북이 아래에서 부화돼서 나올 때를 보면 신기하게도 다친 곳 하나도 없이 모래사장으로 기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동물학자들이 이것을 실험해 보니까요, 구덩이에 알을 하나 묻어 놓았을 때 그 알에서 깨어난 거북이가 살아나올 확률이 27%라고 얘기합니다. 한 30%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알을 한 곳에 2개씩 묻어 놓았더니 갑자기 생존 확률이 84%로 올라갔다 그래요. 자, 4개 이상을 묻어 놓았더니 어떻게 해요? 100% 확률로 새끼들이 그 구덩이를 빠져 나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요, 최초로 태어난 바다거북 새끼가 이 구덩이 벽을 막 안간힘을 써서 막 모래사장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그 파헤치는 것 때문에 모래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모래 언덕이 점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사가 맨 처음엔 이렇게 아주 가팔랐던 경사가 막 깎아내리면 내릴수록 그 모래가 점점 무너지면서 점점 이 경사도가 완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사도를 완만하게 만드는데 이왕이면 한 마리보단 2마리가 낫겠죠. 2마리보단 3마리가, 3마리보단 4마리가, 4마리보다는 바다거북이 알을 낳듯이 100마리가 깨어나는 순서대로 동시에 이 모래, 이 구덩이에서 그 모래를 막 파헤치고 이 긁어내는 순간 그 모래가 점점 무너져 내리면서 결국 완만한 이 경사가 이루어지고 충분히 이 새끼 거북들이 기어오를 수 있을 만한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외롭습니다. 혼자서는 괴롭고 때로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적을 때가 있어요. 한 분보다는 2명이, 2명보다는 3명이, 3명보다는 4명이 함께할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등이 기어오르고 넘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의로운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우들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그 길을 또 우리를 향해서 그 엄청난 기대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길을 나아가게 될 때, 함께 그 길을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